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가게 하실 때, 또 그 모양이, 또 그 방법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모습일 때, 그래도 순종하는 게 축복이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 가는 모습은 잡혀가는 거고, 포로로 가는 거고, 그리고 굴욕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모양은 끌려가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세상 말로는 미친 거죠. 그걸 기뻐해야 되니. 근데 그 백성이 제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부터 1차, 2차 이렇게 포로 잡혀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그 백성이 제일 그 끌려 포로로 순종해 가는 자들이 제일 기쁨이 있고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보내고 나서 그냥 알아서 해라. 뭐 그 역사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이 뜨거우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들에게 편지편에 보내서 하나의 말씀을 들려줘요. 알려줘요. 예레미야가 갈 수 없으니까. 축복합니다. 그 백성이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잡혀가라 그러면 몰라도 가야 되고 가면 또 알려줘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갈 때 어떻게 가야 돼요? 다 이해나 또 공간이 되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서 또 알려줘요. 또 들려주고. 축복합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지 남아있는 장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친히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썼다는 얘기인데 편지 희망이죠. 소망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죠. 가장 절망 가운데. 나라에 대한 소문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막상 끌려가니까 죽도록 얻어 터지고 노동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더니 뭐 완전 종살이 노예살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고국에 대한 소식은 또 1, 2차 포로 온다 그러지, 죽었다 그러지, 또 계속 또 징계한다, 이런 소식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분들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적어도 미련한 부자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거지 나사로 앞에 집 앞에 두고 살았던, 늘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자기 부자를 가지고 성공한 부자인데 그는 죄인이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맨날 할렐루야 하고 웃고, 근데 보면은 거지예요. 빌어먹고 사는 거지. 왜 저렇게 살까 인생을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근데 맨날 울어 짜고 죄인입니다 그러고 속 터지죠. 이제 그만하고 일 좀 해라. 일 거지같이 사니 일 좀 해. 알바로 뛰어.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같은 거예요. 밀어나고 맨날 울고 짜고 있고 교회 오고 새벽에 오고 그 새벽에 알바 뛰지.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왜 저렇게 살지? 근데 그 앞에 거지예요. 거지가 뭐 했겠으나 빌어먹으면서 너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웃고. 부자의 눈에는 진짜 어리석고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지? 근데 막상 천국 가서 지옥 가서 보니까 무슨 마음 가져요? 아이고 주여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천국 복음 전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사람들이 포로로 1차 끌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마하게 맨날 터지고 맨날 굴욕적이고 맨날 거기서도 막 또 색출해 갖고 빨갱이라고 사상교육 받으면서 죽고 때리고 맞고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던지. 나중에는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바벨론 곧 멸망하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되고 났을 때 하만이 이것들 돈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싹 다 몰수해자. 그래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고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스라엘 민족 다 죽이고 돈을 다 강탈해 버리자. 그리고 왕에게 바치자. 명분도 없고 자기 속마음도 풀고 악한 짓을 하잖아. 그때 이유 중에 하나가 왜 많은 사람을 동의했냐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부자가 돼서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요. 그 남아있는 우리들.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보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등용이 돼갖고 왕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국가 일을 보는 행정일을 다 보게 하고. 그러니까 고국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하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저 비련한 것들 빨리 돌아오지, 끌려오지. 하나님 말씀대로 와 보면 살 길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고집 피우고 남아있는 거, 뭐 교회 오면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알아요. 아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방황 끝내야 되는데 아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일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일하고 돈 벌고 사건 터지고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대출받고 또 그거 갚아야 되고 이 쳇바퀴를 계속 도는 거예요. 그냥 끊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는데 오히려 그게 형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들을 다시 부흥케 하는 거예요.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예언을 보내주죠.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또 보내줘요. 하나님 말씀이다. 포로로 잡혀가라. 그래서 갔는데 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고 또 알려주는 거예요.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할 때 소망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약속이 임하면 거기에 우리가 격려가 있고 소망이 있고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4절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성경에 많이 나온 표현이죠. 만군이 뭔가요? 군대가 만이래요. 군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많은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다. 전쟁에 대한 거고 결코 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전쟁의 신이시고 이 표현을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어야 되죠. 아멘. 근데 왜 우리나라 망했지? 만군의 하나님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고 힘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힘만 있다고 휘젓고 다니는 바보 아닌가요? 아니 한전에서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최초로 국지를 위해서 모든 전력을 막 공급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5만 볼트씩 막 갑자기 올려서 다 줘버려. 가정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고 화재나고 난리 나겠죠. 힘은 막 쓰는 게 아니에요. 100% 막 쓰는 게 아니라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인간의 그 체력 한계는 다 비슷하거든요. 한계 0.1%를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체력 싸움은 다 세계적인 선수들 비슷비슷하대요. 근데 그 클래스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그 힘 조절이에요. 강약 조절을 쏠 때 팍 쏘고 줄이고 뛰고. 축구 할 때도 보면 우리 같이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뛰다가 나중에 헥헥거려요. 공만 쫓아가다가 헥헥거린다고.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 보면은 뛸 때 스프린트 할 때는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데 평소에는 막 맨날 뛰어다니진 않아요. 지혜롭게. 부상도 적죠. 막 뛰는 사람은 맨날 부상이에요. 태클 걸리고 막 돌파한다고 하다. 그 바보같이 가면 다 태클 걸리죠. 강약 조절을 하는 거예요. 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끝난 게 아니에요. 훈련이거든요.
스포츠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맨날 훈련할 때 42.195km를 뛰는 게 아니죠. 10km 그다음에 정말 측정 위에서 마지막 기록한다고 하면 하프예요. 절반 뛰고 말아요. 보통 10km 뛰고 만다고요. 훈련이에요, 훈련.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안에 훈련이거든요. 우리 훈련 가운데 주님의 허락하신 과정 속에 가보면 우리를 보호하심이 있고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라 보호가 있고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거고 최고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의 의미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걸 믿으면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엄청나게 강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보처럼 군대 몰고 막 돌파하는 거 아니죠. 군대가 많을수록 전략이 필요해요. 그 일본군 보세요. 임진이 일어날 때 힘부로 13척이 있다고 웃기다고 힘으로 몰고 오다가 다 죽었죠. 전략이거든요. 전략. 군대가 많아도 많을수록 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략상 잡히는 것 같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배후에 전략이 있으면 그 군대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군대를 불러들이는 시기를 맞춰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그 상황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이 전쟁을 끝내시고 이기게 하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군대의 하나님이신 힘의 하나님이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그럼 그 말은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애굽을 전쟁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노예인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실 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무슨 민족 부흥을 위한 무슨 역사적 사명이라고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비밀 결사대하고 독립운동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살아만 있어라, 생존하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잘 살아라, 좋은 조건이 있다. 그 내용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너희는 집을 지어라, 텃밭도 만들래요. 어제 보니까 고추 잘 익었더라고. 비전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는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많이 익을지 생겼어요. 이미 다음 주 되면 방울토마토가 탁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생겼는데 색깔이 파랄 뿐이에요. 주렁주렁 열렸어요. 익어갈 거예요. 우리 구원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기간 동안에 잘하는 거죠. 주렁주렁 잘하고 익을 때쯤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냥 70년이 차면 딱 그냥 역사적 사건이 탁 터진 게 아니고 이게 차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먹게 하신데 무슨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한 사람들이 텃밭이 있고 집을 짓고 열매를 먹고 그런 자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생각한 처럼 그렇게 노예가 아니라고요.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도 낳고 번성하고 줄을 들지 않게 하라. 꼭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거, 결혼식 하는 아들한테 하는 얘기 같은 거 아니에요? 너희는 잘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신다라는 거. 전쟁은 내가 할게. 때가 되면 내가 대적을 치고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다. 전쟁은 내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이 필요할 때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힘의 하나님이다. 아멘. 파워의 하나님이다. 힘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친구처럼, 자 요셉처럼, 요셉이라는 사람처럼 구덩이 빠졌다고 합시다. 형들이 다 팔았어요. 팔기 전에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구덩이에서 빠졌을 때 요셉이 뭐가 보였을까요? 요셉이 보이는 거 뭐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늘, 만약에 밤이라면 별만 보였겠죠. 시야가 좁아집니다. 환난을 당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포로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과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늘밖에 안 보인다. 별이 보인다. 달이 보인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가 여기서 납니다. 아이들이 엄마 찾잖아요. 엄마. 다른 게 안 보이니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면 왜 형들이 날 팔았을까? 이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발등에 불이 터지면 엄마 찾는 거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 절망일 때, 무너졌을 때, 전쟁 당할 때, 엄마 하나님 한 분을 찾으라.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예, 고난 당했을 때 당한 적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 실력으로 이게 나온 게 아니죠. 고난은 내 실력이 아닙니다. 고난은 나 자신 쳐다봐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난도 아니죠.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고난 속에서라도 내가 누구인가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때부터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라. 수도 없이 듣잖아요. 하나님 바라봐라. 십자가 바라봐라. 말씀 읽어라. 그 말은 말씀을 읽어야 내 마음에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붙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붙들라고 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자신 보지 말라. 고난 중에 자기 실력 바라보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더 낙심해요. 내 실력은 갈수록 무능하거든요. 실력으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있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구나. 그런 거 있죠. 자격증은 막 40, 40 몇 개라고 하는데 정작 지금 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옷장에 옷을 지금 당장 어디 모임이 있어 가야 되는데 쫙 문 열어도 옷이 없어. 옷은 많아요. 쫙. 근데 입을 옷이 없대. 그것처럼 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 옷장이 3개나 되니까. 옷장 방이 있어. 그러니까 대단할 것 같잖아요. 입을 옷이 없대. 그거 비슷한 거예요. 전쟁 터졌는데 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도 있는 것 같고 뭐하고 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다 노후됐고 없어요. 기름만 쳐 있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막 그런 식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우리는 실력이 없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왜 이렇게 난 믿음이 없지 그래요. 내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 찾고 있어요. 계속 계산기만 두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내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까지도 안 가요. 한 달도 아니고 당장 코앞만 바둥바둥 거리고 있으면서 나는 어떻게 뭐하고 살았지 그런 생각 든다고. 근데 무능하고 실력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내가 누구인가 그것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은혜로 됐구나. 내겐 은혜가 모든 것이 시작이구나.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탕자가 어떻게 살아났죠? 실력으로 살아났습니까? 실력 보이라고 가지고 간 거 다 망해 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가 바다까지 가서 돼지 키울 때 먹는 쥐염 열매나 먹고 있는 형편에서 그가 살아난 그게 계기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시작했어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다고. 나는 아들이다. 내겐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아들인데 품꾼의 하나라도 쓰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못된 아들이지만 아들이니까 버리지는 않을 거야. 그 확신. 그게 그를 살렸다고요. 고난 중에 내가 항상 누구인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아버지다.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약속이거든요. 약속.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건국됐습니까? 어떻게 해방됐습니까? 일본 일제치하 35년 강점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됐죠? 예, 나름대로 민족운동도 하고 부흥운동도 했고 독립운동도 했지만 그걸로 됐나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어떤 나라 미국이 폭탄 2개 던지더니 항복 천황이 그러니까 그때 다 종결되면서 여기저기 다른 나라들 많은 나라들이
해방을 얻었어요. 독립을 했어요. 그때. 우리 힘이 아니에요. 6.25 우리 힘으로 이겼나요? 전 세계 정말 이집트에서도 터키에서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는 젊은이들 몇천 명씩 한 날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와서 한반도에서 피를 흘렸다고. 우리 힘이 절대 아니라고요. 우리로 전쟁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위기에서 인천 상륙작전 터지고 다 회복되고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은혜를 받게 한 나라라고. 우리나라 미국 지금 뭐 이렇다 군사 뭐 이렇게 뭐 한다 트럼프가 되면, 근데 한번 생각해 지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세워졌나 생각해 보세요. 그 다 망하고 거지밖에 없는 나라에 원조해주고 지켜주고 지금까지 지켜주면서 원조해주고 공장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 지원을 누가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안 드나 봐요. 안 드나 봐. 우리도 갚아야 되고 도리를 알아야 돼. 부당해 보여도 그 부당하다는 생각을 떠나서 기초를 누가 다 원조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준다 생각해보라. 우리 기분이 쪼꼬래 국민영어 했던 때가 있었다고. 미국만 지나가면 기분이 쪼꼬래. 인도 가면 애들 이렇게 온 것처럼 그랬다고. 그 생각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보시면 그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인 걸 아는 사람은 현재 현재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요. 그 현실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 현장을 인정하라는 건 뭐예요? 이 과정을 세팅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현장에서 뭐 해라? 이 제한받고 어려운 이 현장에서 타향살이 가운데 뭐 해라? 집 지어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럼 떠나왔으니까 이제 집 지어라 하면 집 짓고 거기서 뭐해? 텃밭 만들고 농사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술을 줄이지 말라. 절대 결혼해라. 애도 낳고 증가해라. 왜? 다음이에요. 다음. 그래 가라 그랬는데 아무 음성도 없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갔는데 여기서 정착하고 기다리라 그러면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이 곧 있겠구나. 그 다음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구나. 그 다음에 대한 메시지가 더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5절 집 짓고 살아라. 6절 아내를 취해 자식 낳고 번성해서 숫자 들어지지 않게 해라. 7절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평안하게 하라. 그 이방 나라이지만 거기를 평안하게 기도하라요. 정사후 군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거라면 산속의 스님처럼 살아야죠.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정복해가며 살아가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돌아갈 때를 준비하고 사는 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해서 집 지어라. 그래서 교회 오면 무조건 집사님부터 되셔야 돼요. 집 사셔야 돼요. 두 번째, 결혼해야 돼. 결혼.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결혼 영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20대 결혼해야 돼. 30대, 40대까지 가지 말고 이제.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결혼 안 한다. 그럼 무조건 결혼 40대라도 해야 되고. 점점 줄여서 교회만 가면 자꾸로 20대, 30대 넘기지 않고 결혼한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 취하고 아들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이 땅을 책임져야 돼. 바벨론을 책임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렇죠. 세상이 섞이지 않지만 세상을 정복해야 돼. 죽은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생명력이 있는 낚싯바늘로 이렇게 탁 걸렸을 때 그 생명이 강한 이 물고기들은 꼬리를 탁 치잖아요. 나는 예전에 낚시를 안 해봤지만 잡혔을 때 얘가요 아주 엄청 세요. 그래서 뭐 무슨 고래가 잡힌 줄 알았어. 유집사님이 해주셔가지고 잡았는데 한참 끌어오니까 요만한 게 나오는. 그거 먹지도 못한데 그거 다시 풀어졌는데
힘이 엄청 세요. 이것도 세. 난 고래 잡힌 줄 알았더니 생명력이 있으니까. 근데 죽은 물고기는요, 비닐봉다리 걸렸나? 쭉 건드내도 가만히 쭉 늘어져 있어요. 힘이 죽은 물고기죠. 비닐봉다리 하나 걸러가는 거, 쓰레빠 누가 버린 거 하나 걸린 거 걸려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죠. 생명력 가지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섞이지 않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라, 정복하라, 성읍의 평안을 책임져라, 그리고 예루살렘 위하여 기도하라. 다니엘의 모습 보세요. 출신은 유대인이지만 그 나라를 다스리잖아. 다스려. 왕은 이름뿐이고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보통 왕이나 대통령 임기 가운데 총리를 많이 바뀌긴 하지만 이건 뭐 전무후무하잖아요. 왕은 계속 바꾸고 제국이 바뀌고 그래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 일을 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란에 가면 저기 다니엘이 묘가요, 공식적으로 4개인가 있대요. 비공식 6개가 나왔고 다 자기 묘가 다니엘 묘래요. 다니엘을 숭배해요. 신으로. 지금 얼마나 다니엘의 영향력이 대단했는지. 이방 사람인데 알면서도 이란에서는 그렇게 숭배할 만큼 영향력이 지금도 크다는 거예요. 제일 존경하는 인물 다니엘. 그 히브리 사람 노예인데 그렇게까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제발 쓸데없는 저항하지 말고 뭘 하겠다고 독립운동한다고 하지 말고 뭐 당을 찍고 뭔 짓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착해 잘 살아. 내 땅에서 너희를 가라 할 때 간 것처럼 이제 내 땅으로 돌아오라 하면 돌아올 때 돌아오도록 오면 되는 거니까 거기서 계속 엉터리 같은 선지자들 가지 말라 그러고 가면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2달 만에 지가 죽잖아요. 거기서도 난리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 난리칠 거라고. 거기에 속지 말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상한 여자들이 막 나타나고 주소를 한다고 그러고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랬다 저랬다 예언한대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래. 정착하고 잘 살아라.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는 정착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움직여라 할 때까지는 정착하고 잘 살아야 돼. 밥도 맛있게 먹어야 돼. 오늘부터 밥 먹을 때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 뭘 줘도 그냥 어제 묵밥 엄청 맛있잖아요. 사 먹는 거보다 낫더라고. 안 그러면 묵사발 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묵밥 먹을 거예요. 그냥 젓가락질 하지 마시고 찍찍거리지 마시고 맛있게 먹고 집도 사고. 그게 세속적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면 하루 시간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요. 그걸 위해서 텃밭을 꾸밀 때 잘 자라게 해달라고, 직장 갈 때 일용할 양식 얻을 때 감사하고 이걸 번성하게 해달라고,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찰레 보세요. 기득하잖아요. 매출이 엄마가 돼갖고 막 키우고 뭐 그 정성과 중심이 대단한 그거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텃밭이든 뭐든 직장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게 복 주심을 믿고 가면 복 주세요. 어제까지 악인인데 나 만날 때부터 바뀐다고. 의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번성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가자 그러면 정리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계산된 사람들 아니에요. 십자가가 이미 계산 끝난 사람들이에요. 털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정착하고 열심히 살라.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왕에게 불쌍함을 얻어라. 왕에게 불쌍함을 얻어라. 바벨론 왕이 이방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떤 모습을 볼 때 긍휼함을 얻을까?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 시리아 왕이라면, 바벨론 왕이라면 이 이방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이들이 사는 모습을 볼 때 맨날 저항하고 독립하겠다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것들 안 되겠냐고 가다버리겠죠. 더 집단 수행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이 이방인인데도 나라를 위해서 세금도 내고 진짜 잘하고 부당하게 노역시키는데도 정말 잘 살고 열심히 살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 그래 니들 문화 인정해 줄게 하고 점점 풀어주지 않겠어요?
회당도 지어라 그러고. 근데 자꾸 모일 때마다 옛날에도 이상하다고 하면 5만 모이면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기 때문에 불안한데 회당을 짓는다 그러면 더 불안하지 않겠어요? 쟤들 모일 때마다 무슨 짓을 하느냐. 5만 모여도 3명만 모여도 너희들 뭐해 하고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왕도 불안하니까 억압하지 않겠어요? 근데 긍휼을 얻으라 그 말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뛰지 마. 정치와 경제는 하나님의 것이야.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기다리고 정착하고 살아. 생존해.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아멘. 오늘도 가장 맛있는 거 드세요. 오늘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실 때도 제일 맛있는 부위부터 먹으세요. 우리 보통 눈깔하고 생선도 대가리하고 꼬다리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좋은 데부터 먹으세요. 그거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제 애들도 아니고. 최고의 하루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땅을 살면서 그러죠. 이렇게 악한 자 느부갓네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소망이 없다. 내가 진짜 나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항하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현실에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킬 때 집안에서 충분히 말씀 훈련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그 이론을 실습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 속의 영성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게 됐으니까 현장에서도 큐티하고 도망자의 삶에서 큐티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원래 집에서 아빠의 양들을 칠 때 그 들판에서 사자와도 싸워보고 맹수를 지키해서 양들을 지키기도 하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걸 그대로 광야의 도망자의 삶 속에서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현장이 필요해요. 현장이. 우리 삶하고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한대요. 우리는 알아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우리 머리는 아직도 우리 가슴은 아직도 아닐 수 있는데 우리 입은 늘 알아요. 그거 알죠? 찬양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 그게 안 돼요. 무슨 일 터질 때 보면 내 계산하고 사는 거 보면 우리는 아직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입은 수도 없이 말하고 내 귀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다고요. 근데 계속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내 삶을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그냥 두실까?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건가? 내가 뛰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자꾸 급해진다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 속에서 믿고 그 다음은 본향에 돌아갈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게 주어진 현장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내 실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마지막 호흡을 다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나요? 몰라요. 가는 길 주님이 하신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는 일 때가 되면 주님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그러니까 아들 낳고 잘 사고 번성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라. 하나님 때가 되면 정하실 때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를 멸시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을 취하고 살아내라. 아름답게 살아라. 평안하게 살아라. 화목하고 살아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살아가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죄가 되지 말고 모양이라도 버리되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가라. 이 모든 가르침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런 모습인데 교회를 어떤 당을 지으려고 그래요. 당의 개념으로 독립운동하겠다. 교회 와서는요 어떤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아지트가 아니라고. 10명 모이면 독립운동한 비밀 결사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교회는 무슨 운동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무슨 실천 개혁한다고 막 뛰는 것도 아니라고. 교회는 하나 아버지의 집,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집과 같은 거예요. 가장 좋은 집. 직장일 힘들지만 집에까지 갖고 와서 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과 사무실 일이 분리가 안 되면 얼마나 집에서도 불편하겠어요. 집은 집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딱 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아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 일과 달리 교회는 짐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라 누림이 되고 또 그 안에서 흡수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아지트로 집단화 무슨 운동 세상을 구원할 힘 이렇게 그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전쟁의 신이라니까 하나님은.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힘으로 생각하면 자꾸 교회 오면 뭐 하냐면 회의한다고 해. 그래서 교회만 오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가서는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정부가 무슨 얘기하면 입도 안 물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뭐 해보자 맨날 말만 많고. 사실 교회는요, 성도는요, 교회 안에서는 조용해야 돼요. 예배드려야죠. 들어야 돼요. 물론 기도라는 게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도는요 듣는 거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자, 예배자, 선교사 하는데 여러분 선교는 가는 거예요. 가지는 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보시면 알면. 예배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와야죠. 끌려오듯이 와야 되지만 예배자는 뭐예요? 예배자는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기도자는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끌어가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조용해야 됩니다. 조용함 속에 고요함 속에 듣는 걸 말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더 잘하고 외치고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고 빛을 내고 역할을 감당하고 그렇게 뛰어야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세상에서는 바보같이 살다가 교회에서만 오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고. 뭘 좀 보고 들었는지 이게 잘못됐다. 교회 안에서 막 얘기해요. 교회는 모여서 새의 힘을 얻고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고 싸움의 현장에서는 세상에서는 치열하게 말씀을 가진 싸움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바로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고요. 그 싸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는 사랑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가서 전도했을 때 간증하고 그랬을 때 아그리파 왕이 야 바울아 네가 그 많은 학문으로 네가 미쳤구나. 너는 피아노를 쳐도 미만 치는구나. 미쳤구나. 도레미. 네가 나를 예수 믿게 하는구나. 막 그러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대적하고 이 로마는 망하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로마는 망하라.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고요. 당짓고 싸우지 않았다고요. 전도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나갔다고. 자신까지 처절한 싸움을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율법과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이런 싸움을 처절하게 하지만 세상의 빛을 감당하고 역할을 감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8절 9절에 계속 나옵니다. 똑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주된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가 듣기 편한 얘기를 해줘.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기 왔다. 너희들의 믿음과 행위로 예루살렘이 재건될 거다. 돌아와라. 돌아오도록 하자. 2년 안에 다 뺏어온 거 다 강탈하고 가자. 막 독립운동한다고. 극단주의 선동하고 혁명하고. 아니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거짓 선지자 메시지 듣고 흔들리지 말라. 현실에 집중하라. 현실에 헌신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 메시지였다.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13절 보니까 첫 번째는 현실 속에서 집중하고 잘 집중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온 마음으로 그랬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 그러니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돈 벌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뭐예요? 그 2세들이 페르시아의 제국이 바뀐 페르시아의 정치적 위치, 능력자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인정받고 돌아가게 해달라. 가라, 고레스가 가라 그러고 보내잖아요. 인정받았어요. 정치, 경제, 문화 그 세계의 자리를 차지할 만큼 인재들로 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되 그 마음은 오직 본향을 향한 마음을 잃지 말라. 온 마음으로. 신약적인 번역으로는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갈망하고 신부의 영성을 가지라. 이 두 가지 필요합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때, 창대하게 창성하게 번성할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주어지기 전에는 변치 않겠습니다. 주어지면 계산이 들어가죠. 그게 에스더서 아닌가요? 에스더서. 돌아오라, 70년 돌아오라. 70년 지나서 돌아오는데 소수만 돌아와요. 소수만 돌아오고 1차, 2차 안 돌아와. 왜? 너무 좋거든. 미국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한국 오라고 뭐 오겠냐고. 그 중에서 제일 개기고 안 가는 사람들이 이 에스라 시대에 페르시아에 있던 사람, 제일 많이 돈 벌었던 사람. 그러니까 하만이 나서서 설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들 안 돌아가면 다 쳐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건 이후로 불임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불임절 절기를 지키면서 돌아오잖아요. 지금도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이거 놓치면 안 돼. 전심으로. 오늘 우리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 다녀오면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은혜가 임할수록 감정이 다운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일명 이제 선교 우울증 뭐 그런 거로 볼 수가 있어요. 선교 이후의 허탈감, 무의미, 뭔가 마음의 지침이 피로가 올라오고 그래서 약간 우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가 클수록 더 그래요. 근데 이 선교 우울증이 뭐냐? 이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도 갑자기 피곤하고 우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선교 우울증 같은 무기력이 있을까? 온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요. 온 마음으로 현장에서는 뛰거든요. 선교할 때 온 마음으로 집중하다가 딱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오면 힘이 쫙 빠지면서 피곤기 올라오거든요. 며칠 갈 수도 있고 1, 2주 이상 갑니다.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감정이 흐트러져 있고 괜히 힘들고 괜히 짜증도 나고 그때 막 내 안에 정리되지 않는 마음들이 또 올라와요. 시험 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전심으로 다시 서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붙들어주는, 그래서 다시 중심을 잡도록 허락해주는 시간들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대승리를 하고 났을 때 로뎀나무 앞에서 나만 혼절 남았거늘 그러잖아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자가 남자보다 우울증이 많대요. 뭐 생각하는 게 많고 느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그때 항상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신경 정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 골고루 잘 먹어야 돼. 잘 자라. 그거 다른 거 없어요. 기도 빡시게 해라. 막 그거 아니에요. 막 그냥 잘 자고요. 먹고 싶은 거 먹고 한 1, 2주 지나면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좋아질 일이. 햇빛 받아라. 햇빛에서는 비타민 D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 참석하고 새벽에 나오고 그냥 잘 살고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70년의 기간은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상실과 포로됨과 무너짐과 그렇지 않대요.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다려라. 한 2주 기다려라. 70년 기다리라. 때가 되면 다시 세우리라. 잘 먹고 마음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낙심, 우울 뭐 특별한 문제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체력을 회복하고 믿음을 재점검하고 그러면 갑자기 내 안에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일을 주세요. 내가 일을 안 찾아 일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딱 주신다고. 딱 세워 주신다고. 그럼 또 할렐루야 하고 또 뛰면 돼. 그래 집 사야죠. 텃밭 만들어야죠. 그죠? 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딱 믿으란 말이에요. 온 마음을 주님께 두고 현장에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라. 그 열매를 취하라. 먹어라. 오늘 말씀의 뜻을 붙들고 이 광야 삶 같은 인생살이에서도 본향이 있다는 걸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다시 붙들고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 허락하신 기간 또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 우리 형통을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오늘 성취해내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종들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